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축복입니다. 제가 워낙 빠르게 치고 나왔기 때문에 자막이 늦게 따라왔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가요? 대한민국 남자들 옛날에 운동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게 홍콩 무술 영화 아닌가요? 여자분들이 난 그런 거 싫어요 뭐 그런 표정이신데요. 홍콩 무술 영화의 족보를 제가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제 우세대에는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 별로 자료가 없고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쯤 중학생쯤 됐을 때에 외파리 검객이라고 하는 무술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왕유라고 하는 배우인데, 왕유를 혹시 아십니까? 왕유? 손 드신 분은 거의 저하고 비슷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손을 드시면 굉장히 그래도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저와 가시는 분인데요. 사실 왕유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는요, 사진을 찾아본 사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외파리 검객으로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의 몸놀림은 굉장히 유려하고 부드러운 그런 검객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홍콩 영화를 알고 있었다가 느닷없이 이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실까요? 누군가요? 이소룡, 브루스리라고 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하는 쿵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유, 이야, 정무문이라는 영화를 제가 학생 때 딱 보고 와서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이렇게도 무술이 있구나. 정통 중국 쿵푸가 아니에요. 절권도라고 해서 아자자자자 스피드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도 제가 족구하다가 이 사람 흉내를 냅니다. 한번 스파이크하고 물론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이분의 트라이마크가 그래요. 한번 빵 치고 나서 아뷰 하고 뭐 이러고, 옆에 뭘 들었나요? 쌍절곤이. 옛날에 이 시대 속에서 이 영화 보신 분은 쌍절곤 꽤나 흐들렀습니다. 저도 하나 사서 옆구리 끼고 차고 다니는, 돌리다가 뒤통수도 맞고 뭐. 어쨌든 뭐 이분은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여전히 영화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영화가 이제 중국 영화의 대세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나요? 같은 용인데 성룡이죠. 성룡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술이 취했는데 그때 술 취한 동작 가운데 화려한 쿵푸 기술과 함께 코믹하게 재밌게, 제키 찬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영화 가운데 뭐 폴리스 아카데미, 또 이쪽 경찰도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룡의 CIA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CIA, 미국 중앙정보부 요원을 CIA라고 말하죠. 이 성룡이 미국의 중앙정보 CIA 요원으로 아프리카 쪽에 파견을 됐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영어로 Who am I 하고 크게 써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떨어졌어요.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그 부족들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웃으면서 Who am I? Who am I? 아, 이 사람 이름이 Who am I인가 보다 해서 내가 누구냐고 Who am I라고 말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은 Who am I? Who am I?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요?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억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과거도 모르겠고 현재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 기억을 찾아가다가 나중에 뭐 함정에 빠졌던 것 다시 기억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스토리가 Who am I?
성령의 CIA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걸 생각하게 됐죠. 저건 영화의 스토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지구라는 별이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나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가 정확하게 여러분인가? 나인가?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에 있는 중앙정보요원이 아프리카 토인의 복장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인 것처럼 그 섞여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얘기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고 뭐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무슨 뭐 학교가 어떻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 뭐가 있겠어? 저 이상하게 뭐 무슨 아버지라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는 육신적으로 들리는 것만 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에 알았던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포할 것은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 의식과 사고 속에 난 이런 사람이야 했었던 것을 싹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모습을 되찾게 되는데 원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찾게 될까요? 우린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목사님 그건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믿는 그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내 자녀야라고 말하질 않아요.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진짜 하나님 마음은 아프죠.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배부름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들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누구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자유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말할까요?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신명기로 넘어갈까요? 근데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백성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무슨 백성?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백성이에요. 백성일 뿐입니다.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그러니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에 뛰어나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는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 성민의 뜻이 뭘까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를 높이며 그를 세우시며 그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이사야 4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백성은 또 이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왕인 야훼,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무슨 백성? 영원한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그리고 영원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지는 않아요. 내 백성,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망할 자가 누구냐 했거든 들릴과 장차올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책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호칭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나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호칭이 바뀝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집안이 좋고 뭐 배운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은 나리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어머니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의 새로운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인도하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으십니까? 계속 성경은 이어져 나갑니다.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나는 자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봤다. 이 집안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집안이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봤다. 불러보셨어요? 우리 저 집사람 표정이 다 그렇게 불러주지.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은 뭐 도발할 것도 없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못 부르고 이런 집안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불러봤어. 왜? 저희 아버님은 평생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또 제가 장남이야. 밑으로 쫄병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전 그냥 아버지는 저를 군인 취급을 하셨어요. 엎드려 뻗쳐하고 뭐 몇 대 맞을래 제가 선택해야 되고, 어려서 옷을 입으면 군복 자라서 잘라갖고 또 미싱하셔서 만들어 입히고 거의 군복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건빵으로 자라고 지금 사는 건빵 엄청 먹었네. 방학 때 되면은 군 막사에 데려가셔서 그 군인들과 같이 지내고 거의 평생 군대 생활했어요. 저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중에 저 군인 되려고 그래서 사관학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어다 여기다 갖다 놔서 그렇지.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저희 집 아이를 꽤 끔찍히, 원래 성격상 전 그렇게 안 자랐는데 얘에게 정을 주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29은 지금도 저한테 아빠 이러고 앉아있었는지. 근데 별로 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아버지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멀은 것 같아. 근데 아빠 이러니까 괜히 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불러. 평생 저처럼 안 불러보시면 이번에 한번 불러봐. 아빠! 어때? 좀 가까이 좀 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가까이. 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좀 생각도 못했어요. 아빠, 아버지가 뭐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귀하게 여기는지 표현적으로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걸 어떻게 증거하시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신다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 자녀가 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백성이 나라를 상속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다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자동으로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다른 구절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99명의 의인이 있는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 99을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이 죄인이 돌아온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대요. 아니 죄인이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해?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의 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죄인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 여기 99명의 아들이 있어. 근데 이 99명의 아들이 갖는 기쁨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는 게 이게 더 기쁜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100명 있다고 쳐요. 99명은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근데 한 놈이 나가서 막 정말 엉망진창 고통을 당해요. 아버지 마음은 여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자식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가운데 제일 어렵고 힘든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살아 돌아와. 죄에서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도 기쁘지만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죄 가운데 저주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게 고통당해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자식이 아픈 거더라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그 자기 백성의 처절한 절망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그 배후에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병실에서 수술을 받거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아라,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임마, 그럴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혹시 겉으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속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게 더 큰 눈물을 우리에게 배후에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줬다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죄인이 누구 동생이에요? 나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들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서 혹시라도 좀 모자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원치 않게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졌다 넘어졌다 돌아온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저런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얘야 그도 내 아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누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죄 지은 아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 그러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 너희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뭐 해주라? 기뻐해주라는, 기뻐해주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혹시 모자라고 넘어진 사람 같으면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뭐 교사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왕왕왕. 마이크 소리 왕왕거리는 거 아니죠? 나는 왕자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박수며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나는 난생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교회 학교 시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오래전 얘기죠. 수십 년 전 찬양이니까 문득 가슴이 막히는 거.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뭉클하게 새겨주며, 하나님이 왕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야. 하늘나라의 공주들이야. 저도 이 찬양을 하면서 몸이 굽질굽질해요. 왕왕왕. 율동을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이게 또 율동은 살짝 몸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라는 겁니다. 공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왕자와 공주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시는 존재가 여러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통 사랑이에요. 아주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이 한 마리씩 합니다. 와 양이다. 뱀이다가 아니고 양이다. 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양이 그 처참하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는 배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짐을 지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배우의 철저한 인류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셔?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쉽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무엇을 내줄 만큼,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이 백성은, 이 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서는 안 되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고절절이에요. 고고절절.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밀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야. 사꾼이 뭐예요? 사꾼은 상만 받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냥 맡긴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 자랑하는 자녀들 앞에 자신의 관계를 말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선한 목자야. 목자가 뭐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으로서 뭘 내놔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배후엔 뭐가 있나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어놓도록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지금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가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해내야 될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직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내 양들이 있어. 그 양들을 내가 건져내서 이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십니까?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연약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구구절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제자들과 주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기도를 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매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 온통 사랑이 절절 흐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아직 철이 없고 몰라서 죄 속에서 엉망진창 흐느적거릴 때에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셔요?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너희의 구원에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사실 매 주일마다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어떤 칼이라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위치와 상황 속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지금도 내가 지금 어떤 수렁에 빠지는지 모르시죠? 지금도 한 주간 때는 어떻게 엉망진창하는지 모르시죠? 알아요. 전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다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다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안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회개라고 말하고 고백을 간구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다 무너졌네요. 부부 사이에 가장 화목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예전에 내가 잘 몰랐을 때 내가 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줬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의 마음에 상처가 회복이 된다고. 다 녹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가정 중에 부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남편으로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편이 사과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인의 마음에 다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 설마 그런가요? 표정이 현찰 갖고 와라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 아프고 힘들었던 과정도 녹아내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스토리 하나를 읽었는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한 나라의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군령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런 군령을 세웁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끝날 때까지 만약이라도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그런 군사가 있다면 지 고아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엄한 군령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왕자가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절대 파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와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모시는 왕자가 생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딱 한 잔만 그냥 그래도 하서 하면 설마 아버지가 왕이신데 왕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소문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왕의 군령이 무너졌다고, 왕자를 엄벌해야 된다고.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라도 군령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군령대로 왕자의 눈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왕자의 한쪽 눈을 뽑습니다. 군령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쪽 눈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라! 그러면서 왕이 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리로 왕자 옆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왕자의 아버지로 섰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대신하여 내 눈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눈이라도 뽑아내주는 것이죠. 결국 왕은 자신의 눈을 뽑아서 아들의 눈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신의 눈을 뽑아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리고 그 눈을 뽑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눈을 대신하여 자신의 눈을 뽑아주는 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함께 하자.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러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부활과 생명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오죠.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뭘까요?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혼이 함께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only way,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셔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대로 오시리라. 아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 육신을 담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신을 벗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늘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진짜 비밀이고 소원이고 기대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 육신이죠. 장막집 무너질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쪽 뒤쪽으로 제가 청력이 발달돼 이쪽 뒤쪽으로 한 27번만 아멘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 허물어지 않는 그 초사가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쪽은 안 가는 거예요. 이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으로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을 본 사람,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준비되지 않아서 벗은 자들 전부 발견되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자, 덧입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여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계속 이어갈까요?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르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영원한 삶을 아는 사람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한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새로운 세계 하늘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는,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애벌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애벌레의 목적은 번데기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적당한 나무를 정합니다. 애벌레 그 조그만 머리에서 뭐가 있다고? 적당한 나무를 정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자기가 번데기로 매달려 있을 때에 외부의 걸 치부하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한 장소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실을 뽑아서 번데기를 만듭니다. 뒤에 고치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고치 안에서 얼마 있을까요? 2주가 있습니다. 2주 동안 그 고치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 고치는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가 희망을 잃을까요? 번데기 희망을 잃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2주 뒤에 놀랍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왕나비가 돼서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뻗습니다. 그 날개를 뻗어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4시간을 뚫고 나온다. 4시간을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기름이 나오고 날개를 말려서 마음껏 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번데기가 아니야.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주는 번데기 같아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번데기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번데기는 2주지만 우리는 한 100년 동안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합니다. 번데기는 번데기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뚫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뻗을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소를 얻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을 벗어 던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날아가 살 날을 기다린다.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번데기는 점점 낡아지죠. 낡아져야 정상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잠시 받는 고통과 아픔 속에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번데기 같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어려움과 천상의 소리와, 이제 그 날이 오는 거죠. 번데기가 찢어지는 날이 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날이 옵니다. 어려움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서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번데기가 아닌 날개를 벗고 나르는 나비와 같이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